신명기 말씀인데요. 약속의 확신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기 직전 유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고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쭉 인도하신 다음에 이제 약 40년이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 모세가 과거에서부터 약 40년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가감없이 좋게 미워하는 것도 없고 또 나쁘게 바꾸는 것 없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내용, 하나님이 그것에 하셨던 말씀들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애굽의 포로 생활을 겪어보지 못했던 이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잡족이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로 완전히 바꿔진 이들에게 과거의 자신의 조상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어떠한 이끄심으로 또 특별히 어떠한 은혜로 지키셨는지를 약속의 땅 목전에서 이제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신명기인데요. 그래서 신명기를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난 후에 다시 돌아보면서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젊은이들이고 노예 생활을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이며 그들이 태어났을 때 그들이 뛰어놀고 자랐던 환경은 사막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키심의 상징인 불기둥과 기름기둥을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자랐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가득한 성막을 나면서부터 보고 자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그 경계선에 서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 신명기 막바지에 가면 이 말을 모세가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산으로 올라가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쭉 한번 바라보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가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 배경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 1장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심이 있어요.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꼭 기억해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신명기 1장 3절은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째 해, 즉 40년 11째 달 40년 하고도 11번째 달이 지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한 지 40년 11달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 달만 더 있으면 41년째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해서 광야를 40년 하고도 11달째 돌면서 이제 거기서 생활한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40년 11번째 달까지 광야를 하나님의 인도 따라 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이 배경입니다. 그 달 첫째 날, 즉 40년 11월 1일 사람들을 다 모으고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대감 반, 두려움 반, 설레임 반, 어떤 각오,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만 같은 분위기예요. 진중을 다 모아서 약속의 땅 경계에서 이제 모세가 청중을 마주보고 그 나이 많은 모세, 하나님께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도 아니고 40년이 훌쩍 지나 나이가 많아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어쩌면 마지막 설교이고 또 이 분위기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다. 우리가 살았던 이 척박한 모래 땅인 광야를 떠나서 이제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그 기대와 가나안 땅에 원래 자리 잡고 있는 저 강한 민족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두려움과 이 무서움이 섞여 있는 감정에서 오늘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명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명령이라는 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백성들, 즉 군인들에게 장수가 내리는 말이 명령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서서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말은 군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무엇이라고 보는 거예요? 병사들로 보는 거예요. 전쟁을 앞둔 병사들, 그들에게 내리는 말, 이건 명령이에요. 무조건 지켜야 한다. 무조건 따라야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처음으로 꺼내는 말이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예요. 12명의 정탐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관찰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40일 뒤에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의 정탐꾼은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무너져서 여호와를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27절부터 38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와 스토리가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명령이라고 주신 것, 꼭 지키고 따르고 기억해야 하는 대장이신 여호와가 이제 병사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이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고 그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아야 할 이유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약 성경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 군사 용어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건 전쟁에 나갈 때 병사들이나 장수들이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착용하는 갑옷과 무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하라라고 말해요. 싸우라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하게, 그저 편하게 내 생각을,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예수님만 붙들면 편하고 행복하고 아무렇지 않게 사는 것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건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쪽에 붙어있는 병사들이 누리는 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성경은 전쟁터 한복판에 내어져 있는 군사와 같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혼자 보내지 않고 성령이 너희와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서서 가나안 땅 경계를 바라보면서 이 말을 받는 것과 우리의 상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29절과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죠. 명령인데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기대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이 모래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기대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게 그 강대한 땅, 그 좋은 땅에서 이미 굳게 자리 잡고 있는 자기와는 광야에서 살아왔던 자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많은 이방민들이 그 땅을 강력한 무력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순순히 땅을 내어주고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무기도 없고 우리는 강력하게 저들과 싸워 어찌할 무엇이 없는데 지금 모여있는 것뿐이에요. 막연한 기대감은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러나 그 기대도 이제 곧 절망으로 바뀝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라는 그 기대감의 출발인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행방불명돼요. 산으로 올라가는데 안 내려와요. 그리고 들리는 말이 모세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연한 기대감을 품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죽지도 않는 저 사람. 힘도 안 빠지는 저 사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요, 슈퍼 히어로 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죽어요.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들 다 죽었거든요. 안 죽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모세는 힘도 안 빠져 있어요. 정정하고 꼿꼿하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모세는 지금 슈퍼 히어로입니다. 하나님의 현신이에요. 나이는 들었겠지만 목소리에 힘이 빠지지 않았고 그의 몸에 근골에 힘이 빠지지 않았고 그가 정정할 뿐 아니라 출애굽할 때 그때의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하시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세가 죽어요. 없어져요. 사라져요. 하나님의 첫 명령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그 전쟁 한복판에 먼저 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강한 민족들, 강한 무기들, 강한 무력들 앞에 우리가 약속의 땅을 가려면 가는 그곳을 먼저 가시는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앞서 가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것이 이 명령의 출발이에요. 무서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그 싸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하는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 성전 안에서 큰 구름으로 임재를 상징하시는 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로 다 이루어져 만나와 메추라기를 마음껏 먹고 모든 쫓아 들어와 전쟁하는 모든 전쟁에서 패하지 않게 하셨던 내 귀로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의 현신 같은 모세, 그 모세의 말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 전쟁을 행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서워하거나 두렵지 않게 믿음의 걸음을 내걸을 수 있어요. 도망의 걸음은 하나님의 확신과 인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쪽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보고 무서워서, 환경을 보고 무서워서, 나를 쳐다보고 무섭고 두려워서 반대쪽으로 도망가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쪽으로 내딛는 걸음은 그냥 내딛으면 돼요. 도망가면 됩니다. 물러나면 돼요. 쉽죠. 피하면 돼요. 숨으면 됩니다. 그거는 쉬워요. 그러나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믿음의 걸음을 우리의 삶에서 한 걸음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 나보다 앞서 가신다라는 이 명령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걸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살아가도 얼마나 많이 물러서고 얼마나 많이 주저하고 얼마나 많이 숨고 있습니까? 믿음의 그 한 걸음을 못 걸어요. 그 한 발짝을 못 나가요. 왜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강력하고 그들의 성벽은 하늘 꼭대기에 닿은 것 같고 그들의 힘은 나를 언제든지 아무렇지 않게 죽일 수 있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한 걸음도 전진해 나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앞서가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출애굽할 때도 앞서가신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법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행하셨죠. 목자와 양도 마찬가지예요. 풀을 뜯기러 갈 때 목자가 제일 앞에 서서 양을 인도해 가는 것이지 초행길을 가면서 양을 앞에다 세우고 양을 방패 삼아 목자가 뒤따라가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길에 항상 앞서가신다. 그것이 명령이에요.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기억하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앞서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죠.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며 쓰러지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며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터덜터덜 아무렇지 않게 편안함 가운데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말해요. 그 길 끝에는 놀라운 휴식과 회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길 끝에는 또 문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 문을 두드리고 그 문을 열어 더 좁은 길로 들어가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문이 열려 약속의 나라가 내 앞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좁은 길로 막힌 문 앞으로 또 그 문을 열고 더 좁은 길로 또 막힌 문 앞으로 더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32절에 보세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셨어요. 보이는 것이 광야이고 보이는 것이 모래밖에 없고 아무것도 풍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광야길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장막 칠 땅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 길을 평탄케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길을 걸어갈 만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붙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걸어갈 만한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쉽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평탄케 했어도 그 길은 뜨거운 모래밭길이에요.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워놓고 길을 안내하시지만 그 장막을 친 곳까지 가지 않으면 그날 저녁 하루의 쉼도 쉬지 못할 길이에요. 발이 부르트며 가야 돼요. 고생하며 가야 돼요.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편하게 내 등을 밀고 편하게 안내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요상한 역사로 그 하나님의 장막터까지 그 쉼의 자리까지 누군가가 나를 신비하게 밀고 끌어서 갈 줄로 기대하며 기도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게 해달라는 결심이고 약속이고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내가 기억하고 이 명령을 붙들고 하나님이 앞서가심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길 앞에 분명히 하나님이 치어놓으신 장막 쉼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누군가가 등을 밀어서 하나님 편하게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소용없어요. 누군가가 내 손을 끌어서 내가 걸어가지 않은 이 길이 확 줄어들어서 장막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가 갑자기 내 앞에 툭 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소용없는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장막길을 쳐놓으신 것은 이스라엘의 사고로 따지면 꼬박 하루길입니다. 해 떠서 자기 장막을 치고 걸어가면 선발대가 그날 저녁 해가 탁 떨어질 때 도착할 때쯤 장막을 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1km 앞에 장막 쳤다가 내가 한 500m 가면 걷어서 또 내 눈앞에 보이는 1km 앞에 장막을 쳐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 뜨기 전 선발대는 출발해서 내가 해가 질 때까지 꼬박 그 길을 걸어가야 거기서 쉴 수 있는 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장막 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삶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감이 그와 같아요. 내 눈앞에 장막이 보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곧 다 왔네가 아닙니다. 피부로 느끼는 것은 떼안볕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떼안볕도 치고 두려움이 몰려오는 어둠이 몰려올 때쯤 보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걸어서 어둠이 몰려올 때쯤 이제 끝났나? 이제 하루가 끝났구나. 이 고생길이 끝났구나. 이 길이 이제 끝났구나 할 때쯤 장막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길이 평탄하기를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또 우리 앞에 히어로처럼 모세와 같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거나 하나님의 대언자가 있다고 해서 그가 어떻게 요행이 해줄 것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그는 뭐 붕 날아갑니까? 그는 없어졌다가 갑자기 저기에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같이 걸어가는 자예요. 혹여 우리 앞에 모세와 같은 히어로가 보여도 그 사람이 내 걸음을 대신 걸어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하나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길 앞에 장막터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쉬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전진하지 않고, 그러니 두려워하고, 그러니 무서워서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시죠. 3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는 자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장막을 쳐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앞을 내다보고 걷는 자가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은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 약속의 땅에 누구도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시원한 곳에 앉아서, 풍요로운 곳에 앉아서, 내 쉴만한 곳에 앉아서 하나님 그 땅이 줄어들어서 내 눈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가지 않고 누군가 내 등을 밀어서 내 손을 끌어서 거기까지 데려다 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잘못된 기도와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결국 그 장막을 만나지 못하여 추운 저녁을 보낼 때 자신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 나를 구원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 원망과 그 잘못된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인도하시지만 그 기다림의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36절 보세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걸어감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서 걸어가며 장막터를 준비했다, 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이 명령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나뿐 아니라 이 걸음의 길은 내가 쉴 것뿐 아니라 나의 후손들이 쉬는 일도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나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흘러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은요, 지금 나 혼자의 삶만을 책임지는 걸음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걸음이기도 하고, 아직은 내가 보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의 걸음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우리의 한 걸음의 중요함과 무거움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이 걸음을 떼어야 돼요. 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이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37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세는 그 땅을 너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모세는 원래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어요. 좋은 것을 보았고 좋은 것을 먹었어요. 좋은 것을 입어봤습니다. 한두 해 입어본 것도 아니에요. 나이 40이 달 때까지 입어봤어요. 그가 애굽의 상해 진미를 10대 때 잠깐 먹어보고 한 게 아니고 나이 40까지 먹어봤어요. 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요, 어렸을 때 먹을 수 있는 것과 성년이 돼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다르죠. 모세는요, 왕궁의 왕자로 있으면서 좋은 것을 다 먹어본 거예요. 좋은 것을 다 입어봤어요. 좋은 것을 다 타봤을 거예요. 좋은 것을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모세가 경험했던 그 풍요로운 이집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큰 만족감이 있는 땅이에요. 다 누려본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친히 약속해 주신다. 내 하나님이 친히 약속해 주신다. 내가 다 누려봤던 애굽에서의 누림보다
거기서의 본 것과 거기서 입어본 것과 거기서 만족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이 있는 그 땅. 모세가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 그런데 결국 못 가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과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모세를 보통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죽지 않는 사람이에요. 늙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력이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보기에 모세는 슈퍼히어로예요. 슈퍼히어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사람. 너무도 거룩한 사람이에요. 모세의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지금 이 말뜻은 이거예요. 나도 들어가지 못하는 땅, 너희가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나도 들어가지 못하는 땅, 너희가 들어간다. 그렇게 강해 보이고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 보이고 그렇게 거룩해 보이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얘기하면서 뭔가 너희와 다른 것 같은 그런 나도 들어가기를 원하고 열망하고 소망하지만 가지 못합니다. 너희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얼마나 복된 백성이냐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어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신명기를 쭉 넘어가면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모세가 마지막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들을 저주하거나 책망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너희들이 얼마나 복된 백성인지를 꼭 기억하고 너희에게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 다른 사람 같고 너희가 보기에 정말 너희와는 다른 어떤 능력이나 무엇인가 놀라운 것을 가지고 보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나도 들어가지 못한, 나도 그렇게 열망하였으나 받지 못한 그 복을 너희는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보다 너희가 복되다. 나는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는 들어가는 거다. 너희가 얼마나 복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주시면 얼마나 복된 백성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받는 자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복되고 귀한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단적인 예지만 제가 저희 아이에게 모두 다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자격이 되면이죠. 그런 나이가 되고 그런 성숙함이 있습니다. 그럼 왜 모두 다 줄 수 있다고 말하나요? 그만큼 귀하기 때문이에요. 지나가는 애가 달라 그러면 그냥 있으면 하나 주지만 구해다 주진 않아요. 아이이기 때문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줄 수 있지만 잠깐 기다려봐라. 구해다 주진 않아요. 그만큼 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 자녀는 다르죠. 먼저 준다고 하죠. 먼저 주고 싶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면 그것과 같아요. 어떠한 것을 그에게 주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시면 우리가 그 아들보다 귀하다는 얘기예요.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다 하신 그분이 당신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세요. 정말로 귀하다라는, 내가 너에게 무엇까지 주랴.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헤롯이 헤로디아가 춤추고 지 아빠 생일날 기분 좋게 하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 딸에게 나라의 반 준대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들을 주시고 내가 내 나라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방법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성경에서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쭈뼛쭈뼛하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언젠가부터 주저앉아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곳에서 요행이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30절은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싸울 것이다. 적당한 예가 아닐지 모르지만 1959년부터요 1996년까지 약 37년 동안 아프리카에 있는 루안다라는 곳에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지배층이었던 한 부족하고 피지배층이었던 소수 이 부족이 싸웠어요. 그런데 지배층은 사람이 조금 없었습니다. 이 부족은 이 지배를 당하는 부족에 비해서 사람이 좀 없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지배했던 부족이라서 그 르완다라는 나라의 고위 권력과 뭐 힘 이런 걸 다 갖고 있었어요. 사람은 많았지만 피지배층이었던 이 부족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가난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차별을 받았냐? 이 지배층의 부족의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요 피지배층의 부족의 사람이 길에 있으면 그냥 치고 지나가도 돼요. 이 지배층은 이 부족을 사람으로 생각 안 했습니다. 도로에 사람이 삐져나와 있으면 그냥 자동차 달려가면서 틀어가거나 비껴가지 않고 그냥 치고 지나가요. 쓰지도 않아요. 그냥 빵 치고 지나가요. 그런데 빵 안 치는 이유는 뭐예요? 차가 망가질까 봐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정도의 대접을 받았어요. 이 두 부족이 내전을 했습니다. 37년 동안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어린아이들, 노인, 뭐 여자 할 것 없이 이 지배층은요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이 피지배층도 견디지 못해서 내전이 벌어진 게 37년을 갔어요. 루안다라는 나라가 그 전쟁으로 인하여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경제적 이런 걸로 주저앉았다는 게 아니라 나라는 두 쪽 났고 이 한 번씩 서로 대량 학살을 벌이면서 이 내전이 끊이진 않았어요. 37년을 갔습니다. 그때 이 내전을 겉으로 종식시킨 것이 뭐냐면 UN 평화유지군입니다. 루안다라는 나라의 선을 긋고 도로를 하나 쭉 갑니다. 그리고 평화유지군이 그 안에 그 도로 안쪽에 막사를 건설하고 군인들을 쫙 상주시키면서 넘어오면 그냥 다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너희가 이쪽을 넘어가도 그냥 쏴버립니다. 이쪽에서 이쪽 넘어가도 그냥 다 쏴버립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지뢰를 쫙 묻어놨어요. 서로 못 넘어가도록. 그렇게 37년 만에 전쟁이 종식됐어요. 대신 싸워주신다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쟁을 멈추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밟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이다. 아니요. 그 전쟁을 멈추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다른 이를 죽이거나 다른 이를 저주하거나 다른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멸망을 구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싸움을 멈추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은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내 대신 저들을 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내 대신 저들을 박멸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해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실 것이고, 세 번째는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31절이에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라고 말해요. 하나님은요, 앞서가시는 분일뿐만 아니라 그 앞서가셔서 분쟁을 멈추게 해 놓으시는 분일뿐만 아니라 내가 그 길까지 가는 동안 혼자 버려두지 않고 나를 안고 가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뚝 떨어져 가고 나보고 따라오래. 믿음이 없으면 도태된대. 실력이 없으면 안 껴준대. 이 악물고 가야 된대.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와야 된대. 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은 그러죠. 평균을 정해놓고 평균 미달은 불합격, 평균 이상은 합격, 거기보다 더 잘하면 장학생. 세상은 그러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데, 앞서가신 하나님 맞아요. 그곳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나보고 혼자 오라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과거를 돌아보라.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안으사 여기까지 함께 오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저기까지 가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명령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억해야 하는 명령.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분노는 이 말씀을 잊었을 때 일어나요. 믿음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앞서가시는 하나님, 전쟁이 없도록 평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나를 안고 가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잠시 이 시간 기도 드리실 텐데요.